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같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 우리의 몸이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모든 열매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그 나무의 그 씨를 받아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내 몸이 예수님처럼 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우리는 이 요소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 선포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임한 새로운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변한 나의 모습, 예수를 믿고 내게 주어진 나의 축복, 새로운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신앙 고백 1600년 동안 사용된 이 우리의 신조,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는 우리에 대한 세 가지만 하이라이트해서 우리가 선포하도록 되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끝마칠 텐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왜 이 세 가지만 구태여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선포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수백 가지 어쩌면 수천 개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새로운 축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주시는 은총이 그렇게 많지만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왜 구태여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모습이 설명이 되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다시 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에 해당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하고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단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확한 가르침.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구원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과거. 이 과거에 이루어지는 우리 구원의 단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따로 세워주시고 그 순간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셨나요? 과거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이 그 순간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변하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가 두 명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순간 바로 이 순간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건 과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죄악의 길을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루어진 과거형, 그 순간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구원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저의 경우에는 학생 때 이 과거에 이루어진 믿음이, 이 구원이 오늘날 현재에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구원이 현재의 단계를 통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셨나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지금 행하게, 지금 현재의 과정 속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원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믿고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장사, 우리의 원래 모습이, 원래 살던 방향과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시었어.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New Life in Christ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현재의 과정이에요. 현재의 과정.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새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스피릿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이 오늘 진행되는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 속량되는, 몸 자체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그때에, 이제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glorification, 신학적으로 보면 영화,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영화인데, 이것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 미래에 속한, 이 미래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게 complete 되는 우리의 구원인데, 과거에 구속이 주어졌고 현재의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완성이 되는, complete 되는 우리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의 속량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몸의 속량,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 이미 죽은 자들은 새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순간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몸의 속량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의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펴시고 오늘 21절부터 보았죠.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 세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 동물, 식물, 인간을 다 비롯하여 이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피조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이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퇴하고 나중에는 몸이 죽어서 썩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 과정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것은 썩어짐의 종노릇, 종살이하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건 자연의 원리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싸워보려고 해도 여러분, 여기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 그 모든 것이 쇠퇴하고 부패하고 상하는 이 모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의 원칙,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의 원칙에서 벗어날 피조물이 아무도 없어서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그래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윤동주 씨의 서시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이런 문장이 굉장히 우리 가슴을 터치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서적으로 터치하는 그 문장인데, 모르겠어요. 이 윤동주 씨의, 이 선생님의 이 시를 알레고리형으로 번역을 해석을 한다면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연민의 대상이고, 그런 면에서는 내가 귀하게 보며 불쌍히 보며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한 청년의 순수한 고백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인류를 비롯하여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까지도 이 죽음의 프로세스를 걷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병이 안 걸리고 죽지 않고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경험도 했고 경험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몸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언젠가는 죽지 않는다,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한동안 좀 이렇게 우리 젊은이 청년들과, 그리고 이제 좀 젊은 목사님들과 농구를 계속하는데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리에서 막 뼈가 이렇게 이그러지는 소리가 나.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올라설 때마다 그냥 부두득 부두득 하는데,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험한 스포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를 제가 목사라고 안 밟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이 과정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도 다 속으로 탄식한다. 병들 때 탄식해요. 믿는 자들에게도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사고로 말미암아 생겨요. 우리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오늘 구글로 아무리 쳐보세요. 이 네이버 서치로 아무리 해보세요. 나사로시 안 살아 있습니다. 찾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도 죽었어요. 이 프로세스 가운데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도 아픔이 있는가? 있어요. 속으로 탄식한다. 믿는 자들에게도 죽을 때에 슬픔이 있는가? 있어요. 있지요. 우리에게도 사고가 나면은 몸에 불구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라, 있지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지만 23절을 계속 보면은
언제까지 탄식하는가? 양자될 때까지, 곧 우리 몸의 성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양자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법적으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양자로 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은 법적으로 먼저 법정에서 이 가정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법정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사실 법적으로는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웨이팅 피리엇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피리엇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아이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팅 피리엇이 있어요. 기다리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법적으로는 자식이지만 실제적으로 양자가 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그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양자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웨이팅 피리어드에,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그 시점이 다 끝나는, 완전히 양자되는 그때 곧 우리의 몸의 성량, 이 바디가, 우리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 바디가 새로워지고 영원해지고 다시 살게 되는 그때를,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굉장한,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이루어진 믿음이, 그 구원이 있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있는데 자꾸 여기에만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막 흔들리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때를, 이 프로세스를, 광야와 같은 이 때를 걸으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광야에서만 알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그냥 시험에 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하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몸에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의 몸에 쇠약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젠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숙한 믿음은 지금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믿음은 지금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장차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구원을,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보셨나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주님이죠.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지금 그 천한 몸이죠,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소유하게 되신 그 새로운 몸,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몸도 그 제한이 있었어요. 공간을 뚫고 가시지 못했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제한시킨 것이죠. 시간을 뚫고 가실 수 없었고, 팔레스타인에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렇게 제한을 시키신 것입니다.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고 십자가에 못 박이면 죽는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새로운 몸이 주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시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몸이에요. 그 몸인데 다른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만물을 자기 밑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낮은 몸, 지금 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장애가 없고 결핍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몸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구원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컴플리트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의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약속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돼요. 진정한 소망.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실제, our existence는,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신체를 벗어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실제, 이 실존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신체를 외면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먼저 모형을 만드세요. 몸을 만드세요.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만들어진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몸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신체를 벗어나갔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장애로 인해 보통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실제적인 소망도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한 20년, 30년 동안 지킨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도 교회 한번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연약할 때, 신체적으로 이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부 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버겁습니다. 신앙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적응하며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물론 살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볼 때 왜 똑같이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같이 저렇게 뛰놀고 직업을 갖고 살며 결혼하고 살면서 원하지를 않겠어요? 이 부모에게는 이건 일평생 남아있는 아픔이며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신체를 떠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 신체적인 소망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왜 슬픔이 없겠어요? 소망이 있기, 천국 소망으로는 있지만 세상에서 다시 못 본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에요. 이것은 소망,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소망을 앗아가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를 계속 보면은 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똑같아.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죽어 떠난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차이가 없고 그런 면에서 그 이상의 소망이 없다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에서 작별 인사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See you입니다. See you again, 영어로.
독일어로는 아피데제엔, 불란서로는 아르부아.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시 보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봅시다. 다시 만나봅시다. 왜 인사를 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 가서 애들이 바이바이는 알겠는데 see ya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see ya. 근데 이게 see you를 이제 이렇게 바꾼 건데 see ya 하는데 see ya 하는데 이 녀석들이 무슨 말을 하나. 나중에 보니까 다시 보자. see you again. I will see you again. 이걸 약자더라고요. see you.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 심령 깊은 곳에 열망이 하나 있어요. 다시 보고 싶어하는. 다시 봅시다.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를 몰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언제 떠나서 언제 볼 수 없는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분단된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아픔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산 가족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이 금강산에서 잠시 만나고 떠날 때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우리 살아서 꼭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열망하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체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그냥 추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을 그냥 연기 같은 소망을 한번 붙잡보자 그게 아니에요. 이 실제의 소망이 신체적인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주시어서 고침을 받는 영화로운 몸을 주시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을 주시어서 우리의 소망이 연기를 잡는 어떠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처럼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35절부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소망이냐, 말도 안 되는 소망이 아니냐 하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42절로 띄었지만 3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부터 비유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를 보라. 씨를 보면은 사과 씨를 뿌리면은 사과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씨가 떨어져서 썩는데 죽는데, 죽은 다음에 사과 나무로 이제 일어나서 사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복숭아 씨를 봐라. 뿌려지면은 반드시 썩어서 죽는 것인데 복숭아 나무로 다시 태어나서 복숭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며 자연의 원칙에서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제 죽게 되면은 그 몸이 썩어지지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원래 사과하면은 사과 이제 나무로, 복숭아 나무로,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지만 다만 새로운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새롭고 영화롭고 완전히 다른, 우린지는 알아보겠지만 전혀 결핍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쭉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졌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천한 것으로 심어졌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어졌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육의 몸으로 심어졌지만 육신의 몸,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몸입니다. 땅의 습성과 땅의 어떠한 죄악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몸으로 심겨졌지만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 아담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땅에 소속된 땅의 습성과 죄악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그분 Life Giving Spirit of Christ, 그 하늘의 라이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1절부터 5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암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은 썩는 몸이에요. 지금은 쇠퇴하는 몸이에요. 지금은 언젠가 죽으면 지렁이가 먹을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한 몸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어지는 것으로 분명히 심겨지지만 나무가 썩어졌을 때, 그 씨가 썩어졌을 때 나무로 다시 새 생명, 영화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연의 세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몸이 그렇게 썩지만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날 터이니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갖고 살다가 자꾸 이 그냥 그 옛날 습성에, 이 유혹에, 죄악에 자꾸 쓰러져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참 우리가 한탄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10년 이상 코마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몸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동안에 반드시 그때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고, 그때는 장애가 없고 가장 핸섬하고 가장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상상을 뛰어난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쁘게 보이려고 비비크림도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많이 바르대요. 우리나라 와서 보니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못. 대한민국 남자로서 제 비비크림 안 바릅니다. 안 발라요. 저는 못. 하여튼 우리가 이건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예뻐지고 싶고,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면서 이 나이로 말미암아 오는 이 아픔을, 이 우리의 약함을 자꾸 가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 그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피조물의 탄식으로 시작했고, 피조물과 함께 우리도 탄식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만 마지막 두 구절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 이 프로세스, 이 과정 가운데 지금은 다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설 것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맞습니까? 걸어가세. 의심하지 말고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맞습니까? 노래를 안 하니까 안 외워지네. 노래를 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에 완성될 때 주어지는 것인데, 근데 미래도 이건 기적으로 일어났고 지금 현재도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면 미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기에 이 육신을 갖고도, 약하고 썩어질 육신을 갖고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진들, 우리 선조들,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드릴 때 I will see you again, 다시 뵐 겁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다시 뵙고
당신이 누구인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몸으로, 그러나 영화로운 몸으로 반드시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라고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소망으로 믿으며 참으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으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크게 3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주여, 이 썩어지고 언젠가는 묻히면 지렁이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몸, 그러나 이 몸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몸을 새롭게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과 땅의 습성과 결핍과 장애가 없는 이 몸을, 그런 새로운 몸으로 이 몸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오늘 확실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2000년이 넘게 계속 진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서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 소망으로 견디며 이기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광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소망의 찬양이 있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